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혹시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규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그렇게만 사는 것 같아서 부러운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부분에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야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른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두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먼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생활했던 곳입니다. 한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된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성인이 되어서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나 생활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애굽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 할아버지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미 그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풍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이들에게 익숙했던 애굽의 문화와 심지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의 문화까지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은 당시 큰 문명을 창조한 곳이었고요. 가나안도 나름대로 풍요로운 문화가 발전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긴 세월을 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면 당연히 눈과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규칙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심지어는 잘 사는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결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듯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말씀 안에서 압도되어서 살게 되면 단언컨대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 거듭남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애굽의 문화도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가나안의 문화도 그 무엇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430년의 세월과 당장 눈앞에 펼쳐질 가나안의 문화까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혹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던 인생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사명, 자신이 지음받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패턴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인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코 진정 변화된 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적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당시 유행을 주도하는 화려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웅장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지라도 그들의 삶이 때로는 편해 보이고 가끔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부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곁에 누군가는 크고 웅장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애굽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는 초라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가슴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곁에 누군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마음이 온통 의문투성이인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그 길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세상의 모든 풍속과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광야길이 척박하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걷는 그 광야길이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같고 심지어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때로는 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웅장함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 라는 표어를 붙잡고 2023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옵소서. 연말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